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자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우리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모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모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자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 삶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은혜를 되새기며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이 한 달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짓지 않게 해달라며 기도하지만 어느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입니다. 너무도 나약하여 늘 범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책망하여 주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숲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예배에 소망을 주셔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모든 여건을 허락하사 첫 협상을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하는 만큼의 명쾌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으나 저희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결과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계약이 체결되는 그 순간까지 감사와 기도가 넘쳐나는 말씀의 숲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5일에 있는 예수사랑 전도잔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더더욱 절실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또한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의 전도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정기 출석 인원 80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가정에 복음화를 통해 교회의 부흥의 길로 이어져 나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00배 헌금을 통해 선교와 구제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미자립교회 강당 고치기 13호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사 정치와 경제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민들이 웃으며 행복해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 전도회를 통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또한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꾸준히 묵묵히 나아갑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식교회 전도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여받은 소명과 교회 맡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송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 읽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말씀 암송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 기억나시죠? 기대가 무너질 때 무엇은 잘한다고요? 믿음은 잘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오늘은 짧습니다. 짧은 게 좋은 거죠. 네, 한번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아멘입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특징. 예,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특징. 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분이 모든 것을 일하심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특징을 우리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특징,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과 짧은 통화를 나누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은 기도보다 검색이 더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기도보다 검색이 더 빠르다. 솔직한 고백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할 때가 많지 않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장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그 문제를 찾게 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럴 땐 뭐가 좋지? 기도는 하겠지만 그보다 빠른 뭔가를 원하고요. 믿음보다는 계산이 앞설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은 기도보다 뭐가 빠르다고요?
검색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이 제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왜일까?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일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빠른 것을 찾게 되고 기도보다 더 빠른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살펴보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보다 더 빠른 것을 찾게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앞날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흔들리고요.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해답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 보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의 삶에는 어떠한 신앙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명한 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잖아요. 주무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붙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인데 그러나 이 말이 너무 익숙해서 그 깊이의 수치를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질문을 통해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무엇을 기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 해답은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16절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요. 그리고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으로 인하여 바로 왕 앞에 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 왕 바로도 꿈을 꾸었는데 그 이상한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리고 꿈 해석 잘하는 청년을 하나 소개시켜주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하기 위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16절에 보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라고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맞는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시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는 이상한 꿈을 꾸고 불안했어요.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왜 그것을 못했을까? 아니요.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받았는데도 그 해석을 통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지고 있는 것을 이 바로왕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왜일까? 우리의 사람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해석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사람에게 그것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세상의 해석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해석이 틀리면 평안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그 해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고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인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고 그것을 해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알기 위하여 심리 상담이나 그리고 MBTI나 그리고 무당이나 그리고 타로 카페를 많이 찾아간대잖아요. 지금도 홍대를 가고 지금도 강남에 가면 타로 카페에 그렇게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운세는 뭘까? 그리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을까? 이렇게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도 강남이나 홍대에 가면 많은 젊은이들이 타로 카페라고 하는 그 앞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줄을 서나요? 용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불안해서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 잘 될 거예요 라고 말만 해주면 그 말에 기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또 거기에 간다는 거죠. 왜요? 평안은 진짜 그 사람들이 주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홍대나 그리고 강남에 이렇게 가서요. 줄 서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얼굴을 보니까 잘 될 거예요. 이제 가도 돼요. 이 한마디만 하면은 10,000원 이상씩 벌 수 있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불안하니까. 내가 보니까 얼굴에 아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 다른 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불안해요. 그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서 타로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고 또 점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요셉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지내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는 억울한 감정 가운데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을 배우기 위하여 이 요셉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 한 문장을 배우기 위하여 그는 억울한 이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해석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배우기 위하여 그는 감옥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멋진 신앙 문장이 아니라는가요? 고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 있다면 요셉처럼 우리도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이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요셉은 감옥에서 배웠지만 너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요셉이 고백했던 그 감옥에서 배웠던 그 한 문장이 너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때까지 믿고 맡겨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 사람이 해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문제에게서, 내 어려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나의 고난과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석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커다란 퍼즐을 아빠에게 받았어요. 상자 뚜껑에는 완성된 그림이 있었지만 근데 그 뚜껑이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아이는 조각들을 맞춰가면서 답답해했어요. 과연 이 퍼즐의 그림의 완성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다 맞춰도 조각 몇 개가 없어진 것 아닌가 불안한 마음으로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지요. 큰 그림이 없었기에 조각 하나하나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어떤 건 어두운 것이라 두려웠고요. 그리고 어떤 건 이상한 모양이라 거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하나하나씩 지나면서 맞춰가다 보니까 그 조각들이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퍼즐 전체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끝까지 믿고 그 조각을 맞춰갔더니 아름다운 조각의 그림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조각조각은 이해되지 않지만 전체 그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위한 그분의 해석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작은 시커먼 퍼즐이 나의 삶의 어둠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요란한 그림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지요.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나를 누군가가 위로하고 아무리 나에게 무슨 어떠한 것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해석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 제 인생을 해석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창에 질문만 쳐도 얼마나 금방 답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AI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잖아요. 올해 요즘 나라의 정세는 어떠할까라고 질문을 치기도 전에 벌써 답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나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런데도 그 질문을 얼마나 빨리 답을 주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야, 참 AI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우리들의 계획보다도 더 빨리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곧 능력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빠르게가 아니라 정확하게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빠르게가 아니라 정확하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빠르게가 아니라 정확하게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라고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맞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 감옥에 억울하게 있는 걸 뭐 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시거든 저를 좀 꺼내주세요 라고 이 요셉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41장 1절에 들어가면 만 몇 년 후에 2년 후에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아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 그래서 드디어 9절에 드디어 가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요셉을 기억하여 그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요셉은 그 요셉을 급히 불려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자,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문장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한 외모 정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오자 요셉은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셉은 수염을 깎고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평상시 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면도칼을 들고서 수염을 천천히 깎아내릴 때 그날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을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나 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수염을 깎고 그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지 않았을까. 평상시에도 수염을 깎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도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나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을 때 수염을 깎는 그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그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살려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어쩌면 예전과 다르게 감동하며 천천히 수염을 깎고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가다듬으면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가만히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보면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이게 곳곳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나오는 많은 연애 프로그램들이 생겼는데요. 힘들게 산모가 아이 낳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직접 보여주면서 기쁨과 감격을 함께 맞이하는 의미로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아이가 정말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장면,
또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꺼내는 장면, 그리고 물속에서 아이를 낳는 장면까지 아주 리얼하게 그 아이를 낳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어요. 더욱더 아픔을 조장해서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라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몇 장면을 의미 있게 보았는데 여러분, 병원에서 아이가 일찍 나오면 뭐라고 해요? 조산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미숙아가 태어나면 어디에 들어가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 인큐베이터는 그 아이에게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멈춤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큐베이터가 없으면 그 아이는 죽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의 기도 응답이 없어 보이는, 나의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살리기 위하여 지금 인큐베이팅 하는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큐베이팅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으며 속으로 말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잊으시지 않으셨군요. 그 수많은 밤들이 헛되지 않았군요. 어쩌면 요셉에게도 그 감옥에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살리기 위한 인큐베이팅의 시간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은 요셉이 그냥 잠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다 집어넣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과정을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지된 듯한 시간이 계신가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큐베이팅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인큐베이팅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넣어놓고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야 산다. 이곳에 좀 있어야 너는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 감옥이 요셉에게는 인큐베이터인데 그 인큐베이터에서 시간이 다 되고 하나님이 이제 살만하니까 그 감옥에서 꺼내놓은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지금 인큐베이팅 안에 집어넣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처럼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을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인큐베이터에 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날이 와요. 수염을 깎고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을 그날이 분명히 온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감정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준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수염을 깎으면서도 울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감동하면서 우는 그 시간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요?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을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요셉은 세계 최강 애굽의 왕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13년의 고난을 끝낼 기회를 찾아왔어요. 누구나 자기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간다면. 그래서 아마 누구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해석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답을 하실 겁니다. 요셉은 이 한 문장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감옥에서 배웠어요. 감옥에서 배웠고 수염을 깎으면서 마지막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래, 내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는 하게 되었고,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해석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에게 답을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너희들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하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베토벤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쇼팽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요거는 이제 미술 시간에 시험에 나오면 80점. 그럼 바흐 들어보셨어요? 예, 요거까지 알면 100점. 예. 이 바흐라고 하는 음악가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아주 작곡가로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요. 음악책에 나올 정도면 이 베토벤처럼 다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토벤이나 쇼팽이나 그리고 바흐나 이 모두 다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가진 음악을 가진 사람이지요. 근데 이 바흐라고 하는 이 음악가는요, 아주 곡을 쓸 때 악보에다가 항상 악보를 작성하고 아주 새로운 곡을 쓸 때마다 악보에 보면 맨 위에 무엇이라고 적어놓고 또 맨 밑에 무엇이라고 이렇게 적어놓는데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찾으면서 참 이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악보를 이렇게 이제 처음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악보를 작성할 때, 악보를 만들 때 맨 앞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JJ라고 이렇게 쓴대요. 이니셜로요. 맨 앞에다가요. JJ라고 쓴대요. 여러분, 이 JJ가 뭘까요? 예수 주바라고 하는 뜻이래요. 예수, 지저스와 주바라고 하는 뜻이래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지금 악보를 쓰는데 예수여 도와주소서. 이거를 먼저 쓰고 악보를 작성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맨 밑에다가는 또 다른 이니셜을 적는데요. 뭐라고 적냐면 SDG라고 하는 이 이니셜을 꼭 그 악보에다가 적어 넣는데요. 여러분, 이 SDG가 뭔지 아세요? Soli Deo Gloria라고 하는 뜻이에요. Soli는 오직, 그 다음에 Deo는 누구요? 하나님, 그 다음에 Gloria,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러니까 항상 누구나 알아볼 수 없게 본인만 그렇게 악보에다가 적어 놓는데, 맨 앞에는 JJ,
예수여 도와주소서. 제가 이렇게 작곡을 합니다. 예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예수여 도와주셔서 라고 하는 그 작곡 JJ라고 하는 글을 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SDG,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SDG를 그렇게 이니셜로 써 놓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장로님 견적서 넣을 때마다 맨 밑에다가 SDG 이렇게 쓰면 참 좋겠다. 뭐라고요?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견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JJ 예수여 도와주셔서, 그 다음에 SDG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니셜을 이 바흐는 작곡을 할 때마다 늘 거기에다가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을 위해 곡을 쓰지 않았어요. 곡을 쓸 때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였던 거지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고난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너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믿는 우리 안에 이 고백을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시로 꺼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지요.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해석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해석을 끝까지 내 삶에서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는 인큐베이팅 하고 있음을 저는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는 반드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아멘.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결정 가운데서도 살아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해석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이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는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해석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은 문제 가운데 있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 삶의 해석은 당신께만 있습니다. 당신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같은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주신 그 믿음을 너희들도 가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푸른 표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은 사주시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세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셉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해석자는 하나님이여 내 삶의 해석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해석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해석자는 하나님임을 오늘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 선다 할지라도 고난이 너희들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각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릴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살아갈 때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억하여 주셔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나는 믿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성 들여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서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20, 100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자리 교회 강단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며 가난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결국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삶과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의 삶을 해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겠다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